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아내와 함께 명동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명동에서 가장 좋은 찻집이 어디일까 두리번거리다가 제 눈에 보기 좋은 찻집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맛있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찻집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20대 젊은이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여보, 여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 말하고 차를 단숨에 마시고 그 찻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 갈림길의 이정표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젊은 날의 어둡고 긴 방황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위한 길이었는지 모른다.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목사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한 직분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기 원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자리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러한 형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해석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리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기 원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번은 한 중직자의 처신이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중직자에게 꼭 책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에게 내가 어떻게 책망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를 너무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도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중직자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기 전과 온 후로 그분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간적인 판단과 혈기로 그분을 잘못 책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판단과 혈기를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충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점이며, 그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자리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축복, 번성의 축복,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사단은 직접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를 통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은 뱀을 통해서 유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가? 간교한 자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자는 누구입니까? 간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간교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간교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간교한 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현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느냐?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하게 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본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아도취에 빠졌다. 나르시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뱀이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혹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언어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냉소적인 언어입니까? 비판적인 언어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언어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며 복된 언어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단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와 열매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언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시러 주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접근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그것이 인생을 사는 재미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오기가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가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내 안에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구나. 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무슨 소리를 듣다 할지라도 그 언어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온전히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이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된 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와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먼저 불러서 하와에게 책망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부르시는가? 먼저 믿은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시는가? 먼저 믿은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이고 먼저 믿은 남편을 부른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목사를 먼저 부르는 것이고 중직자를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은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목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먼저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아담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단지 책망하려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는 이미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잘 가리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를 단순하게 책망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를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하게 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당가인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의 책임을 미룰 때에 악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단순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10절 말씀에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원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과 가축,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양과 가축을 왜 죽이냐 이겁니다. 양과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더 성전이 풍성해지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아말렉 왕을 왜 죽여야 되느냐? 그것은 국제 관례상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저 아말렉 왕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수고했던 모든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도무지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는 아말렉 족속들을 살려주었고 양과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의 자리에 있었고 교만의 자리에 있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때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게는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하루에 200번이나 거짓말을 하나? 글쎄요. 그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가장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이랍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이미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치인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예를 듭니다. 한 아이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어른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혼날까봐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실에 들어오니까 꽃병이 저렇게 깨져 있었어요. 이것이 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장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다른 아이가 그랬어요. 이것이 통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변명한다고 합니다. 글쎄 저 꽃병이 멍청하게 저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다음 단계는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그만 양탄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보통 때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간음죄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살인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글쎄 저 바세바라는 여자가 낮에 목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아니하였어요. 저 바세바가 나를 유혹하였어요. 남자라면 이러한 순간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겠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실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열국의 아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부를 때에 베드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실 때에 바울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응답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남편의 자리,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아내의 자리,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목사의 자리,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직분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에 더욱 건강 주시고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더욱 건강과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보다도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